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딱 이제 부탁드리는데, 첫째는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할 것. 몇 시간도 빠지지 말고? 1시간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멘. 다시 한번 아멘. 16명이 죽어도 아멘 안 내. 내가 보니까 위에 7명, 밑에 8명이 안 해. 나는 10번 다 참석 못합니다. 여러분 9번이죠. 이번 시간, 오늘 시간 끝나면 또 9번이야. 여러분 9번 참석해서 내가 인생이 역전된다면 그 9번 물구나무 서서도 오겠어요. 뭐 그게 힘듭니까? 그러나 또 목구멍에 포주청이라고, 낮에 또 직장 가는 분이 어떻게 또 낮 시간에 나오겠어요? 참 휴가를 내가지고 나오면은 너무너무 이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저녁하고 새벽은 다 나올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거야. 참석.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두 번째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몇 사람씩? 가서 전도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부흥회 할 때 전도 안 돼. 어려워요. 믿다가 낙심한 분들, 잘 참석하지 않는 분들, 장기 결석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붙잡아 오라는 거예요. 그냥 팔을 비틀어서라도 꼭 데리고 오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라는 거야. 내가 이번에는 아무개 하나는 내가 꼭 데려와야 되겠다. 그 데려와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끝내준다 이래야 오셔. 그렇지, 이번에 오신 목사님 별론데 한번 와봐 그러면 안 옵니다. 끝내준다, 한 번만 와봐라. 그래서 좀 손 비틀어 갖고 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 시간마다 감사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간 적이 없어. 시간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또 생활의 분량대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동 21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시키시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크게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회를 중심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부흥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시간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가정을 복 주시고 사업장을 복 주시고 직장을 복 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족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또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복음의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마다 소원을 이루시고 물질을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이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담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찾아오자마자 아주 한숨부터 쉬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가요? 나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믿었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믿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응답해 주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사정을 몰라줍니다. 어쩌면 오늘 부흥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복을 준다고 해서 믿었어요. 교회 나왔습니다. 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어려운 일만 더 나타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질문한 그 성도님이 질문한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뭐를 따라가는 믿음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이가 75살인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마. 하나님이 4가지의 축복을 약속의 조건으로 주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이 4가지를 주마.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한 가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은 자식을 주겠다.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또 2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마. 이제 번성하는 축복을 주마. 또 한 가지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되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뭐를 따라간다고요? 말씀. 당시 아브라함이 말씀 순종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 살고 있었거든요.
생활의 기반도 넉넉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좋은 땅 놔주고 이렇게 생활 기반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예,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아닙니까? 그냥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럼 누가 가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그럼 여호와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예요. 그래서 무슨 신하면 형상이 다 있어. 근데 여호와의 신은 형상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신은 형상이 없는 살아계신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미쳤다고 그랬지. 자, 요즘은 뭐 다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 갖고 되잖아.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어요. 땅 팔아가지고 다 돈으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다 버려야 돼. 버리고 떠나야 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어. 경험을 따라가지 않았어. 이권을 따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야.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것도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말씀 순종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적. 다른 일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올 때는 순종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이야. 말씀 순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것이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 자기 고향 포기하고 또 친척 포기하고 또 재산 포기하고 다 포기해. 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드리라고 할 때 자식을 드리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실은 전 재산을 바치라는 게 훨씬 낫지요. 그죠? 어떻게 내 자식을 본죄로 드립니까? 자식을 바치겠다는 마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순종이지. 내 따질 거 이권 다 따지고 내 경험 다 따지고 지식 다 따지고 이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은 순종이 아니지. 얼마 전 어떤 한수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뭐를요? 예,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음속으로 응답이 왔는데 내가 목자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제가요 너무 바쁘고요. 또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목자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얼마 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내려놓는다는 말이 유행이 됐어. 그래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또 봉사 사역하고 있다가 그걸 중단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라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가 그걸 내려놓으라고 책 쓴 거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지요. 여러분, 직분 내려놓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절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당하되 죽기까지 감당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바빠.
바빠서 목자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바쁜 거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목자 감당하는 것이 내려놓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것저것 따지니까 11조 도저히 못해. 이거는 안 돼. 그러나 계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11조 하는 것이 내려놓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거야. 내려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바로 알고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써야 돼.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근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게 뭐 있어? 포기하지 못할 게 뭐 있어? 아브라함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려놓고 떠났는데 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어. 이 사람 따라가면 롯처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야. 뭐하지 않는 믿음? 원망하지 않는 믿음. 자, 6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고생 끝에 가나안에 도착했어. 요즘은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뭐 차 타고 씩 가면 되고 또 비행기 타면 금방 가. 근데 옛날에는 그 거리가 낙이 타고 낙타 타고 2개월 정도 걸려. 굉장히 먼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낙타를 타고 갔을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갔을까? 이거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아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요, 1학년 때 구약 개론을 공부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우리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은 아브라함이 낙타를 타고 갔을까? 나귀를 타고 갔을까?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웠다니까? 근데 결론도 없어 또. 참 연구하는 것도 참 가지각색이야. 네. 뭐 그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인가 그런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중요한 건데 가나안 땅에 딱 왔어요. 고생하면서 자기 거 있는 거 다 버리고 왔거든.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를 약속할 때 이 한 가지는 몇 년 후에 해주고 한 가지는 몇 년 후에 해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그냥 준다고 약속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뭐 땅도 주고 뭐 자식도 주고, 근데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 자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 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 여러분, 그 당시는 농경시대 아닙니까?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그러니까 좋은 땅은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왔다고 여기 와서 살아라, 우리가 이사 갈 테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거주지를 찾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거야. 굶어 죽게 생겼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살기 편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나 하나면 몰라,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하나님께 원망해야지. 하나님, 아니 떠나라고 했으면 좀 나를 책임져 줘야지.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다 버리고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요. 우리 가족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근데 문제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더 어려운 일만 계속 생겨.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믿어봤자 뭐 아무 소용없어. 예수 믿는 거 다 사기야. 이렇게까지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으로서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셔.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거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대요. 아니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충분히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골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시골 부자인데 아주 돈도 엄청나게 많고 아주 큰 부자야. 근데 딱 외아들이 하나 있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지 몰라. 그도 늦둥이로 얻어가지고 뭐 아이를 막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키워요. 키우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 항상 부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뭐냐면 자기 집에 밖에 나가면 큰 돼지우리가 있거든요. 돼지를 키워요. 근데 이 아들이요, 돼지를 부러워하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돼지를 부러워해. 왜 부러워하는지 알아요? 돼지는 숙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없어.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숙제가 있나? 또 이빨을 닦아야 되나? 또 샤워도 안 해도 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 아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돼지가 부럽다. 이 나사 빠진 아들이지. 아들을 키우는 목적과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달라. 돼지는 빨리 키워서 잡아 먹으려고 키우고, 아들은 잘 키워서 상속해 주려고 키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더 세밀하게 심하게 다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내가 돼지라고 표현하면 다 나 쫓아올까 봐 내가 돼지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멸망당할 존재야. 완전히 지옥 갈 존재들이야.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많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지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야. 사랑하시는 증거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진 우리들은요, 어려움은 당하지만 망하지는 않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대로 망해버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이야.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봐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파사죠, 이런 나라들은요, 지금 미국은 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름도 다 없어졌어. 다 망했어. 그러나 그렇게 약하고 침략당하고 그냥 당하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더 흥할 수도 있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문화는, 그 나라는, 또 그 심령들은 하나님이 버린 심령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못 살게 구고 골탕을 먹이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 일찍 일어나나 이빨 닦아야 돼. 에? 너 샤워도 해야 된다니까. 너 또 공부도 해야 돼. 너 숙제도 해가야 돼. 시험도 봐야 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을 때, 지금 예수 안 믿는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을 때냐고. 나가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 내가 전에는 이쪽으로 이게 쭉 오면은 거기 이제 작동인가 거기 무슨 공원 하나 있어요. 뭐 식물공원인가? 전에는 사람이, 오늘은 보니까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차가 막 밀려가지고 안 빠지는 거야. 그렇게들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다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는 눈 찌그만 사람한테 말씀 듣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말이야. 예수 안 믿었다면 참 편했을 건데. 그래,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망할 문화, 망할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세 가지를 생각할 때 하세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우리 편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와도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야. 또 하나는요,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시킬 때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안 시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고 유익한 것을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어. 무슨 믿음을 가졌다? 인내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몇 세였더라? 75세. 그러면 아들을 몇 살 때 낳았다? 100살 때. 100살 때 아들 낳았잖아. 또 힘도 좋아, 그 양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 못하면 낳기라도 해. 여기서 보면은 다 낳을 수 있어. 100살 다 안 됐잖아. 100살 넘은 사람 있나? 좀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100살 때 아들 낳았으면 몇 년 만에 낳았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 25년 만에. 그러면 2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긴 세월이야.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100살 때 낳았더라 그러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요즘 결혼해가지고 2, 3년만 애 없어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뭐 병원 찾아다니고 난립니다. 근데 10년이 아니라 25년이라니까? 나이는 점점 75살, 85살, 90살 점점 더 먹어간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자녀를 주는데 100살 때 줄게. 약속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포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고 이건 틀렸어라고 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나을 수 있다. 믿었어요. 믿었어요. 뭘? 약속을.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은 10년 만에, 7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자녀를 낳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오. 근데 작년, 재작년 2해 동안 우리 교회가 경사가 났어. 뭐냐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냥 낳기 시작하는데, 이야, 참 낳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후계자를 제가 후임을 정해가지고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요, 14년 만에 임신을 했어. 14년 만에. 그러니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하니까 우리 선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10년 차 되셨는데요. 선임 목사님이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 애가 없었어. 근데 또 그 선임 목사님이 또 임신을 안 해? 그렇게 또 5년 차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자녀가 없었는데 또 임신 안 해? 또 3년 차 찬양 목사님도 애가 없었는데 그분도 또 임신 안 해? 이야, 이게 뭐 옛날 말에 우리가 참 동서가 임신하면 뭐 셈이 나서 임신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벌써 우리 선임 목사님, 뭐 후임 목사님 다 났어요. 돌이 지나 벌써 이제. 근데 올해 들어와서 또 우리 부교육자 가운데서 지금 딸만 셋 있는 부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임신을 하셨어. 이야, 이게 참 푸짐하지요. 그러니까 또 전도사님 중에서 한 분이 또 하나 있다가 없었는데 또 임신을 하셨어. 우리 교회는 그냥 교육자들이 낳는데 뭐 끝내준다니까. 예,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지 몰라. 근데 또 성도들이 잘나요. 잘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예, 영아부가 그냥 얼마나 바글바글하고 유치부가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봄가을에 유아 세례를 주는데 세례 줄 때마다 20명, 30명 이렇게 줄 때마다 있는 거야, 아이들이요. 나도 신기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참 아브라함처럼 100살 때 낳느냐, 그건 아닌데도 참 젊은 분이 많다는 게 축복이죠. 제가 이제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25년 전인가요? 인천에 있는 왕성교회라고 거기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 목사님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야. 조금 할 때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녀석이 이제 앞으로 자라면서 사무엘이라고 뭐 애들한테 놀림도 받고 그럴 건데 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그냥 좀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짓지. 목사님, 이 아이는 꼭 사무엘이라고 져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4,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갔더니 사모님이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판정이 난 거예요. 다른 병원 또 갔지요? 똑같아요. 근데 사모님은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기가 생기더래요. 아니, 애가 생기는데 무슨 산부인과가 애 생기게 만드나? 하나님이 애를 주시지.
예? 하나님의 태를 여시지. 이래가지고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성경 구절을요 문 앞에도 붙이고 부엌에도 붙이고 뭐 그냥 뭐 호주머니에도 누가 다니면서 주여 믿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우리도 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낳고 우리도 날 줄 믿습니다. 막 기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야. 그 딱 하나 낳고 끝이야.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무엘이 벌써 총신대학 원에 들어가서 대학 다 졸업하고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믿음의 능력이야. 여러분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이 산부인과입니까? 누가 여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믿지를 않아. 전지 모든 것을 아시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낙심하지 않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이사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5년 전에 이사 간 지 20년 차가 하나 오셨어. 그래가지고 어디 멀리 갔다가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로 다시 오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내가 잊을 수가 없는 집사님이야. 우리 교회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아주 25년 그때 됐을 때죠. 그때는 애를 셋 낳으면 그건 야만이냐. 하나 낳고 말자. 둘 낳으면 그래도 봐줘. 근데 막 나중에는 두 집 걸로 하나만 낳자 막 이러게 할 정도로 그때 산화제를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둘 낳고 셋 낳으면 이건 보통 얼굴이 아니면 못 낳아. 근데 거기 딸만 둘이 있었는데 임신을 한 거야. 그 이제 집사님이 젊었을 때 얘기해요. 한 5개월 차 됐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뭐 요즘이야 딸 아들 다 구별 다 되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없어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조그마할 때니까 신방 열심히 다녔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임신하셨는데 아기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그래 출산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 좀 다시 해주세요. 아니 왜요? 목사님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5개월이면 이미 다 결정됐어.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도요 지금 딸이라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아들로 만들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이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 그래 기도하자. 주여 아들 줄 줄 믿습니다. 아들 낳겠어 못 낳겠어? 안 낳았으면 내가 얘기하겠어? 예? 아들 그냥 팍 낳았어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이 딸을 아들로 바꾸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이 참 좋으시죠.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 그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한 번은 또 이것도 이제 한 20년 전이야.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운전면허 9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10번째 보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면허 시험을 등록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때는 기다리려면 4개월 막 6개월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야. 이게 10번이면요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도전한 거야. 그 얼마나 답답한 날 쫓아왔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2가지만 약속하면 내가 기도해 주지. 첫째는 떨어져도 나 원망하지 마. 기도는 해줄 테니까 떨어져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 또 도전해. 그리고 2번째 또 합격이 돼도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나한테 다 쫓아오면 이거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 혼자 비밀이다. 이거 2가지 비밀 지키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비밀 꼭 지킬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여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잘 보게 해주시고 꼭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나 합격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으면 내가 얘기했겠어.
근데 또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한 2, 3년 지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비밀을 잘 지키나 보다 싶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또 한 번 나한테 왔어. 목사님, 내가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도 지금 4번 떨어지고 5번째 내가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이요. 이 2가지 꼭 지켜요. 에? 다른 사람 얘기 안 키로 손가락 걸어. 그러고 내가 또 기도를 해줬어요. 됐겠어 안 됐겠어? 됐으니까 얘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안정되게 해서 꼭 합격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기도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해. 할렐루야. 그냥 뭐 될까 말까 돼도 좋고 안 되고 좋고 이러고 나서 또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거야. 목사님 바쁘게 하지 마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안수기도 하려면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저는 요즘 만나주지도 않아. 저 한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부목사님 거치고 목자 거치고 사무실 거치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하는 분들 또 낙심하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야. 너무 우리는 조급해. 빨리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좀 화끈하게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화끈하게 안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끈하게 주면 우리에게 더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줄까요?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안 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고 역전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15절부터 나온 이게 뭐가 맞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참아서?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아서? 오래 인내하니까. 인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시는 거야.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오래오래 인내하셔서 믿음의 변함이 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동행했는데 그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복을 받는데 3대 안에 끝납니다. 3대를 바라보면 끝납니다. 몇 대를 바라보면? 3대를 바라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평탄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 여전히 약속은 유효한 분.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아직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모든 것까지 세밀하게 아시는 분, 그래서 전지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알아주는 분이 있으면 좀 괜찮아.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시편에 보니까 16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앉고 몇 번 일어난 거 우리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나도 몰라. 또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대.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신대.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까? 난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신다니까. 내 입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말하는 것 나도 오늘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세요. 아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기 싫어도 복 받을 분들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믿음을 가졌어요. 뭐를 쌓는 믿음을 가졌다? 단을 쌓는 믿음.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경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떠들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고 교회만 오면 말씀을 들어.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주자주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답답한 시기에 그 당시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 단을 쌓았어. 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에 예배.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거야.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행복한 거야. 내일 새벽에는 내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드려.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거 다 놓쳐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산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으면 다 놓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낙심해서 떠나는지 몰라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떠나고 바쁘다 해서 떠나고. 여러분 떠나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인생의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역전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두 번째는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렵거든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폭폭한 마음과 이 답답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안 이루어주셔? 그 내가, 집사님 요즘 기도를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는 좀 나오시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번 나온까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믿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러한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지요. 하나님은요, 극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냥 뭐 안타 하나 그냥 야구로 말하면 탕탕 치고, 이거보다는요 홈런을 좋아하셔. 또 만루 홈런 그냥 한 방으로 날리는 것을 좋아하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저는요 2002년도 월드컵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우리 교회 이제 화면이 크니까요, 우리 교회 화면에 중계 방송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막 여름에 시원하게 또 이렇게 틀어주면서 동네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을 했어요. 응원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클라이막스는 이제 4강 올라가는데 이태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이기는 팀이 4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후반에서 이제 그게 득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후반 마지막 판에 그냥 센터링을 했는데 안정환이가 그냥 붕 떴는데, 자기도 뭐 머리에 맞을 줄 몰랐을 거야. 그냥 붕 떴는데, 정신없이 떴는데 머리에 맞고 그냥 골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냥 막 끌어안고 막 펑펑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한 사람들 많아. 막 옆에 총각 처녀가 막 같이 끌어안고 막 뛰었다니까. 그래서 총각 처녀들은 같이 축구를 봐. 좋은 사람하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거든 껴안고 인정사정없이 껴안고 뛰어봐. 내가 좋은 거 가르쳐주네 오늘. 만약에 안정환이가 보통 때 한번 축구 해가지고 한 골 넣었다면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니까 이 감격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한 방에 역전시켜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75살 때 갔는데 76살 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내 힘으로 자식 얻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 조금 생각하다 잊어버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100살 때는. 그때 하나님이 한 방 날리신 거야.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 또 믿음을 키우셨어. 그릇이 됐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시기를 알아. 언제 복을 주시고 언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아셔.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뿐이야. 인내할 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결코 부도수표를 내지 않으신 분,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배우셔서 앞으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역사가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4가지를 배웠습니다. 4가지. 첫째는 뭐를 따라가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이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순종하고 보는 거야. 또 말씀을 따라갔지만 일이 안 풀려. 어렵고 힘들어. 그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믿음. 뭐하지 않는 믿음? 원망하지 않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3번째, 그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이루시는 거지.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마지막 4번째는 어려울 때마다
단을 쌓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더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